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지 14년째 되는 해, BC 573년경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는데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는 놋같이 빛난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측량줄을 가진 한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보고 들은 것, 마음으로 느낀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따라야 될 교훈이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한 건물을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설명의 내용이 구조와 치수에 관한 것이어서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제공된 화면을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속의 그림은 무엇일까요? 네, 성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의 구체적인 내용, 구조를 설명하고 계신 거죠. 앞으로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는 성전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그의 기술을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빌딩이나 집을 하드웨어라고 말하죠. 무너졌던 어떤 사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 모두에 있어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개인들이 그들이 살 집이 있어야 하듯이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도시, 수도가 만들어져야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담아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 즉 성전도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를 강조하고 계신데 그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대로 지으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전과 관련하여 알아야 될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성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성소가 형태화된 것이 성막이고요. 성막이 한 단계 발전한 것이 성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실 거룩한 장소, 성소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성소일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성소이겠죠. 그러나 특징적으로 한 장소를 지명하여 성소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두시는데 그곳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벨론 땅에도 성소를 두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을요.
그것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들과의 만남을 지속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데, 그것이 포로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상상이 가십니까? 성소가 형태화된 것이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보여주셨죠. 모세는 그 설계도대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발전된 형태는 성전입니다.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죠. 7년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아름답고 화려한, 귀한, 거룩한 공간,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성전 건축의 모든 자재와 재원과 심지어 설계도를 준비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도를 준비했듯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준비했었고, 그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어 솔로몬으로 하여금 공사하게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BC 586년 그 성전이 파괴되었죠. 파괴된 지 14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9장까지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제화할 수 있는 공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요.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설계도대로 성전 건물이 착공되고 완공된다면 솔로몬 성전 다음의 성전을 에스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에스겔 성전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의 뒤를 이은 제2성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는 솔로몬 성전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교하고요. 각 공간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특별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 성전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풀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성전이 있습니까?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아니 늘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듣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얼마만큼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성전 설계도를 살펴보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우선적인 가치가 쏟아 부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마음 우선순위도 재정립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